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찾습니다. 육신의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육신이 된 거야.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랬어요. 육체가 되니까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육신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분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다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 애굽에서 살았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홍해를 가도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기회를 주었지만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을 따라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아들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혈육적으로는 아들이 맞지만 영적으로는 너희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과 영의 대립이 오게 마련인데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내리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얘 안에서 육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결코 육과 영이 공존할 수 없다. 이 육이라는 것은 바사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사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몸뚱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의 영을 떠난 상태가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물론 육의 사람이지만 그거는 natural man이라고 해서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분할 때 교회 안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교회 안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니까 바사르가 된 거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만이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의식주로 예배하고
그들이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영의 예배, 영의 제사가 아니니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뭘 증명하느냐? 신분이나 직분이나 교회를 다닌 유무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내주함으로만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도장 찍어지는 거야. 세례증서, 교회 등록증, 그거 종이 조각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믿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그거 믿지 마세요. 그게 구원의 증표도 아니고요, 세례증서 구원의 증표도 아니고요, 안수증도 구원의 증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증서는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관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육신의 생각, 육체에는 육체의 생각이 있고 영은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기분 나빠도 빨리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교리를 공부해서 되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서 되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 많은 마음의 갈등을 느끼잖아요. 마음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이 frustration 하는 절망, 좌절감이 막 느껴지는 거지. 나 그렇게 살아봐야지. 안 살아져. 그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즉 육신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는 영의 일을 못해요. 왜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듣고 가슴에 못을 팍팍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나는 다 해보고 하는 소리야. 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위선자, 교회는요, 성령 없는 교회는 다 위선자예요. 위선자들의 집합소예요. 왜냐하면 예수제이다, 예수민사, 내가 장로다, 집사, 권사다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도 그 안에 모든 육신의 악독한 생각들이 그 안에 다 집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앞에 거룩하냐? 자기의 훈련된 의지로 그 어둠을 감추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눈치 보지 않아야 될 장소에 가면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다 나와요. 하나님은 잠시 통제된 몸뚱아리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감추고 있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거룩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내 안에 육을 털어내고 영이 들어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금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born again 되는 거예요. born again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태어나게 하는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니까.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하듯이 성령이 나를 rebirth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birth 하는 건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접근은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로 나가려면 끝없는 좌절만 있을 뿐이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만과 벽을 허무뜨리고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에 의하여 변화되고, 성령에 의하여 생각이 달라지고, 성령에 의하여 기호가 달라지고, 성령에 의하여 꿈이 달라지고, 성령에 의하여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거든. 주님이 하시게 했더라고. 내 생각의 변화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의지의 변화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기도하고 싶은 것도 주님 주신 마음이고, 이것이 막 오시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끌어서 오시는 거야. 이해가시면 하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 눈치 보고 왔는데요. 그것도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쓰신 거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육을 싫어하는가? 첫째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립니다. 창조의 목적을 거스려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어져 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순간 달라진 게 뭐냐? 이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교회를 나옴도, 기도도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고,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기도를 하고, 두려우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기도하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외롭고, 기도를 해도 배고프고, 기도를 해도 두려워요. 그런데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또 기도하죠. 응답이 없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가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만족을 위해서 해라. 좀 이상하죠? 이렇게 가르치면 3단이 되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의 노래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면 만족이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무너집니다. 육신의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침범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영적인 싸움할 때, 사람들을 영의 세계로 끌어갈 때, 그 안에 있는 어둠과 사탄과 싸울 때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힘겨움이 있다고. 쉽게 마귀가 쉽게 지 영토를 내주겠냐고. 이걸 이겨내야 돼요. 아멘.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다 자기 만족이에요. 이해가시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내 사랑인가? 내 삶의 첫 번째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적이 내 가정이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내 만족이 되고 내 배부름이 되고 있는지, 그것으로 딱 보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이렇게 두부자로 탁 잘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육이 강했다가 영이 강한 사람으로 영이 지배하는 분량이 점점 많아지면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이 지배하는 분량이 많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살기 위하여 그가 발견한 위대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매일 죽습니다. 이건 영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이 육체의 생명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신의 고집을 포기하고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여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건드리면 폭발을 해요. 기분 팍 나빠지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모자라도 쓰시지만 온전해지는 그날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50일의 기적에 나오신 분들하고 안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도요, 질이 딱 차이가 나요.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몰라요. 응? 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빗어가야 돼요.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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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지 않고 부족해도 쓰시지만 그 쓰시는 분량이 딱 그까지만이야. 근데 그까지만이 영원히 가면 안 되죠. 내년에는 더 크게 쓰고 내년에는 더 크게 쓰시고 내년에는 더 크게 쓰셔야 되는데, 그러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의 성숙도와 정비례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의 성숙도가 뭐냐? 내 육이 많이 죽어지고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 영의 육신은 다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하는 일은 잘 기억하세요. 저는 요즘도 거의 매일 그 생각을 해요. Life is short라고요. 인생은 짧다. 아멘. 짧은데 어영부영하다가 다 끝나요. 내가 먹고 살다가 죽었다고 인생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천국 가는 걸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여러분, 하나님은 상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 말아먹고 가는 사람과 세우고 가는 사람은 어디 같겠어? 짧은 인생을 사는 세상에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존재감 없이 살면 진짜 힘든 인생을 사는데, 야, 오늘 살면서 존재감 없이 개털 모자 쓰고 가지고 막 사람들 보면 부에 다니고 막 이렇게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 빰빰빰빰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삶 말입니다. 성경 권의 영광을 말씀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다 걸려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3살 먹는 애들도요, 건드리면 싫어해요. 싫어해요. 뭐가 있었어? 육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애기들은 육이 몸에 딱 이렇게 고정이 안 돼서 그렇지, 나이를 뭐 20살만 먹으면요, 육이 딱 주인으로 뼛속까지 있어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부모들도 물론 자기도 하지만 또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고 뭐라 하면 팍 튀어버리니까 아이씨 하고 그냥 어둠을 모르는 채 하고, 다 인생이 그런 것이지 하며 모른 채 하며 그냥 살아갈 뿐이야. 그냥 본능의 사랑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듣고 살 뿐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것은 육체의 일은 다 무익하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고집과 생각으로 살아온 인생은 다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없고 자랑이 없고 결국은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전부 다 끌끌거리고 산다잖아. 딱꼭지가 생겨서 끌끌거린 게 아니고 살았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할 걸, 더 열심히 찬송할 걸, 더 열심히 예배할 걸, 더 열심히 하나님께 바칠 걸, 전부 다 끌끌거리고 산다잖아. 우리 여기 여러분 원없이 주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원없이 충성함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가서 끌끌거리지 아니하고 영광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래서 답을 찾은 거예요. 목회의 답을 찾은 거예요. 사람을 가르쳐서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해놓으면 앞에서는 착한 짓, 뒤에서는 못된 짓 다 해요. 앞에서 완전히 남자들도 내 앞에서 여우짓한다, 진짜로. 진짜라니까. 뭘 얻으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 내가요 너무 충격받은, 내 뒤에서는 나에 대해서 여우짓을 하면 할수록 내 뒤에서 내 욕을 했더구만. 그게 육이야. 그게 육이라고. 영은 진실합니다. 영은 이중직이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영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영에는요 정말 뒤끝 없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 성령을 안 받으면 내가 나를 못 이겨요. 이게 명언이에요. 성령을 안 받으면 내가 나를 못 이겨요. 내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고, 혈기를 못 이기고, 내 육신의 고집을 못 이겨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있더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을 따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살아난 뒤에 내 발자국을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내가 보는도다. 내가 말을 조금 붙여서 이야기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은 선한 삶이었는데 막상 산 뒤에 뒤돌아보니까 원하지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후회하고 통곡하고 울었는데 다시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살아보니 또 다른 반복이더라. 오라, 나 정말 실망스럽다. 내가 너무 싫다. 나 너무 공고하다. 누가 나를 이 죽을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우리잖아. 이게 우리잖아.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 말을 맞지? 맞는데 그게 되느냐고요. 그게 되느냐고요.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육체의 법이 있는데, 내 육신은 육체의 법에 묶여 있는데, 내 육체가 그 육체의 사슬에서 묶여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위선자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착한 척만 하는 거야. 좋은 소리는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헌금을 하면서도 한 구석에는 아까운 마음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 주님만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정말 욕심 안 부리고 살고 싶은데 욕심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생기고, 충성하고 싶은데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적인 교회는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 남아 있으려면
그런 척이라도 하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기도를 하기 싫은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짧은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은 그 기도를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난을 했잖아. 위선이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위선 떨지 말라고.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위선입니다. 죄만 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터를 더럽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착한 척 하지 마시오. 있는 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죄짓고 마음대로 육신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법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 육신의 사슬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they are the law, 다른 법이란다. 아멘. 죄의 법이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던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법 위에 상위의 법이야. 상위법이라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죄와 사망의 법은 다 그 효력이 중지가 되고 소멸되어 버리는 법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다. 이 일은 그럼 해방되니까 윗선이 떠나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육체의 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미움이 사라져. 이거 여러분이, 이게 신비야. 나도 모르게 기도가 좋아지고. 여러분, 설교를 감상하지 마세요. 설교를 먹어야 돼. 아멘이 먹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먹잖아. 내 입을 조금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탁 와버리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날이 있어요. 사람마다 분노 있어요. 근데 성령을 다 받아버리면요, 나를 괴롭히고 이유 없이 상처 주고 해꾸질하는 사람들이 죽일 만큼 미워져야 되는데, 성령 받아버리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안 생겨. 내가 느껴봤어. 이게 여러분, 내 얼굴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안 들어?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인간은 영에게 묶여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사슬에 묶이면 육신으로 살고, 영에게 묶이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어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죄를 지어야 숨을 쉬었는데, 성령을 받으면 죄 짓는 게 너무 싫어져.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나는 성령을 모를 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찬송이 있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요,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에서 성령도 없는 교회였는데 맨날 이 찬양만 부르네. 이 찬양 부르는데 옛날 할머니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귀는 다 괴롭다고 들려. 다 나도 괴로웠어. 나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기도가 너무 평안해. 성령을 받으면요, 내 고집대로 살아지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깨달아져요. 내 고집이, 내 육이 무익하다는 걸 알아.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생겨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져요.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요.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대화하고 아니면 그 영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니고데모에 대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4장, 3장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뭘 말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느새 예배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가나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어요. 언제 바뀐지 몰라요.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이러한 환경에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들이냐고. 육으로 볼 때 내가 제일 잘 나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봐봐요. 성령 받으면 나는요 너무 마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이 공고하고 외로울 땐 그것이 외로워서 외로운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손짓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스키 따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하지 마라 이거 내 그런 선거 잘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디? 앞에서만 하는 척 하지 뒤에서는 더해. 더 호기심이 생겨 더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강요된 변화이거나 억압된 변화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변화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하냐면 가지가 원줄기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열매라는 게 변화이고 성숙이고 축복이고 성령이고 은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분 약속할게. 여러분 성령 거부하지 말고 고집버리고 성령님을 여러분 다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 살게 되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것보다 오르고 싶은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없을 때 너무 가슴 저리게 기도하고 원했던, 그래도 잘 응답되지 않아서 두려웠었는데 성령님 앞에 다 나가보니까 제가 기도한 걸 안 들어주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하지. 내가 뭘 주라고 이렇게 내가 성전 달라고 이런 기도 어떻게 하겠어? 양심이 있지. 그런데 기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될 길에, 내가 해야 될 사역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더라고. 하나님이 두렵더라고. 두려움은 무서운 게 아니고 너무 깊이 나를 챙기는 거야. 하시겠어요? 너무 깊이 내가 10년 후에 필요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안 받, 이게 안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없다 보니까 항상 칙칙하고 컬컬.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까 근심 안 되는 사람 손, 나는 그런 거, 야, 요즘 착해. 성령을 더 받으니까 자꾸 착해지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로 성령 받으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님의 역사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척도 하지 마세요. 착한 척도 하지 마세요.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세요. 그러나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가장 the most beautiful life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셔. 이거는요 진짜 해보면 알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뭐예요? 영의 사람만 되면 되잖아. 아브람 보고 하나님께서 네 가문의 육은 다 제거하라는 거야. 여러분 14년을 이스마엘을 기르며 정들고 살았어. 86세에 난 이스마엘을 13년을 하나만 보고 살았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하나님 아닙니다. 나 약속의 아들도 필요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이스마엘을 하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하잖아. 정들었으니까. 힘드니까. 이거 뭐냐면 육신을 잘라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육과 영을 공존시키지 않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교회가 육과 영이 공존 못해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는 육, 즉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이거는 딱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육을 도려내려고 하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잘라내야 돼. 이거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 못할 짓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끊어버려요.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하늘 아래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 고독한 고립 속에 딱 빠뜨려버려요. 내가 자르려고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셔요. 외롭게. 주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아픈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돌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애굽의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의지하고 살 거야. 근데 이 결단 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13년 내 몸에서 태어나 사랑하며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정들었던 그 아들을 육으로 낳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쫓아내잖아. 순종은 무조건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된 것은 두 분의 선택, 두 분의 순종. 첫째로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과 둘째로 또 다른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거. 거기에 인정이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고 자기 생각이 어디 있고 자기 이론이 어디 있고 자기 감정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으로 가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불행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은 빼앗으려고 빼앗으시는 게 아니야. 더 아름다운 곳으로 쌓이도록 하기 위하여 육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왜? 육은 무익하니까. 육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행하니까. 죄악이 되고 후회가 되고 슬픔이 되니까 그 저주의 씨앗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가문을 세워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들은요 가문, 혈통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보세요.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내가 잘 이렇게 뭐 하고, 우리 뭐 사촌 누나가 뭐 사업하다 동생 목사님 우리 가문이 영광 이러면서 건축 뭐 언급 몇 분 말해서 난 일체 내가 못 들은 척 해버려요.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간다. 우리 성도 그건 육이야, 육.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도우지 마.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자식은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그건 성경에 명한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의 혈육이라도 육과 영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문을 영의 가문으로 만들어버리면 최상이란 말이야. 영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육과 영은 공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육과 영은 공존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려면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삶을 다 정돈하고 성령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문제, 지금 육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문만 열어드리라고. 근데 이런 문만 열어드리면 성령님 올 때 내가 쓰레기통이잖아. 진짜 쓰레기통이잖아. 썩은 냄새 나는 쓰레기통이잖아.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두렵다고, 이 꼴을 어떻게 보이느냐고 자꾸 문을 닫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쓰레기통을 아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나를 깨끗게 하고 난 뒤에 주님 맞이하려고 그래. 그런 날은 없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셔요. 청소해 주신다. 보일러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단 한마디도 왜 이렇게 더럽냐고 말씀하지 않아. 왜? 자녀이니까.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나무라지 않아요.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창피하게 하지 않아요. 다 감싸줍니다. 그래서 나 너 사랑해. 내 눈에는 네가 그럴지라도 너는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 눈에 너밖에 없어. 너가 없는 세상은 슬퍼한다. 너가 없는 세상은 외롭단다. 그래서 난 너 하고 있고 싶어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잖아. 그 좋으신 성령님을 왜 거부를 해?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의지로 바뀌지 않아요.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성령님에 대하여 간치지 마세요. 성령님에 대해 거부감 느끼지 마세요. 성령님에 대하여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전부 다, 저도 성령님을 조금밖에 몰라요. 성령님은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뭐 삼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 한번 부를까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저놓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강 위에 죄범하여 온 구하려 그 안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목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업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어렵지. 내가 하니까 어렵지.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면 어려운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성령님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성령님 자체가 일하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서 비로소 성령님 기뻐하셔요. 부탁해드릴 때 기뻐하신다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빚어주십시오.
말 안 해도요,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에 의하여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아멘, 느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인품도 바뀌고. 왜? He got power of creation.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성령님 내 안에 모시면 성령님 나를 recreate 하는 거야. 재창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재창조. 점점점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 계속 육을 고집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을 버리려고 해야지. 아멘. 나 그렇게 살았는데 뭐 이 나이에 또 어떻게 또 다르게 살아. 사람 제일 끼름은 쓸모없는 인간, 진짜 거지 같은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 눈치가 있지, 다른 사람 나를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끝까지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까지 안 좋게 사는 사람이, 그거는요 진짜 바보야. 내 욕이 날로 그러네. 그러면 안 돼. 변화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름다워짐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나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나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나도 위대해질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 꿈 가져야지.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거지.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 건지 영의 사람으로 살 건지. 육의 사람으로 살아서 죄만 짓고 악도만 뿌리고 저주만 뿌리다가 나도 저주받고 자식들도 저주받고 가문에 저주를 남기고 세상 떠나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모셔서 영의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춤추며 영광스럽게 부유하게 나누어 주며 섬기며 향기가 되어 살다가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영광 받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내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놓고 떠날 것인가. 선택이야. 성령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예요. 이거는 성령 받으면 끝난다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려다 보니까 또 내 육이 확 끌어올라요. 거부하는 육. 싫어, 죽어도 싫어, 이러면 안 돼. 이게 귀신이야. 오늘 그 생각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마귀 새끼라고. 왜 죽기를 선택하느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름답게 살아야지. 살기 위하여 교회 왔는데 교회와 성령 받으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인생 달라져요. 가난이 문제, 성령 앞에 가난도 문제 안 되고 무식도 문제 안 되고 없음도 문제 안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방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방을 내어드릴 때 청소하려고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세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에게는 그냥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냥 주님이 바꿔주셔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목매어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D로 할까? 그러면 좀 더 감정이. 자,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마음을 다 1절 이거 지혜씨가 알아요? 찬양? 그냥 뼈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가슴 확 젖으시고 주님만이
간절한 감격한 심정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슬시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통일장애를 고백합니다. 한 줌에 진흙됩시다. 주님의 그 창조의 손에 내 영혼을 올려드리십시다. 성령의 뜻대로 나를 빚어달라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항상 진실해 주여, 내 맘 바꾸사. Praise the Lord.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도리장이 나는 지는 다쳤으로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리.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성령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만들어주세요.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름, 주는 도리장이 나는 지름. 날 믿으소서. 날 믿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가슴을 내어 드리세요. 손길을 드리세요. 주는 도리장이 예수는 그의 탓으로 나를
계속 우리 찬양팀들 우리 찬양하시고 그대로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라 마라마라마라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여